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제일 어려운 고비가 이제 중고등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중고등부 학생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뭐 크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제도권을.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 완전 자유잖아요. 부모의 품도 떠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 되면은 부모보다도 친구가 더 좋고 선배가 더 좋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을 겪는 경향이 참 많아요. 저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느끼면 이게 대화를 하면 이제 중고등부 때는 엄마 아빠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 안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사회하고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 방법을 바꿔야지 계속 대학을 갔는데도 뭐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그 마마보이 돼요. 그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제가 토요일 날 중고등부 행사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오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오늘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시고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성탄절 때 발표회를 시키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산타크로스만 잔뜩 있더라고. 우리 학생들 어떤 그 행사의 내용은 뭐 제가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건 애들이 뭐 타지에 나와서 아무래도 접하는 것도 적고 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다 한국에서 들어온 지 뭐 오래된 사람들이 다 지도를 하는데 그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 그 한국에서 뭐 중고등부 행사나 청년부 행사하면요. 그 연예인들 하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초보적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니고 전체 행사에서 이 보는데 복음이 없어요. 뭘 하는 건지 전 아주 상당히 그걸 통해서 초청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수가 전해지고 뭐 빛이 되라 그래서 애들이 빛이 돼요? 주님이 안에서 밝혀줘야지 빛이 되는 건데. 아직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중고등부거든요. 그리고 그 교역자들의 그 임지, 뭐 이동 이런 거는 담임 목사가 정식적으로 얘기할 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니까 제가 참 당황할 때가 많은데 본인이 설교하면서 이제 여기 오늘 내가 끝이다. 이번 행사가 끝이다.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분위기가 뭐가 돼요? 너무 몰라. 본인이 얘기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제가 최대한 좋게 수고했으니까 뭐 공과에서 과는 다 없애버리고 제가 그냥 중고등부 수고한 거 해서 제가 좋게 보내주려고 그렇게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잘못한 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부교육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네들한테 복음을 심어줄까 그게 제 숙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학에 올라가고 한국에 나가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해요 걔네들한테 복음이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여기서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나가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 좋아진 흔적을 볼까요? 우리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책망하고 막 혼내고 몽둥이를 막 때리고 그리고 잘못된 거 다 지적해서 그냥 밝히고 그랬거든요. 그죠?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숨 쉴 틈이 없이 그렇게 혼내갖고 왔는데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너희들과 내가 대화도 되고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 소통이 된다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은 참 힘들거든요.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넓어졌다. 너희들을 다 이제 포용하는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됐다. 이것만 봐도 고린도 교회가 엄청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외국인 교회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고 저도 지금 마음을 열고 있어요. 이게 입이 열린다는 거는 마음이 열리니까 입이 열리는 거지. 마음이 안 열리면 입이 안 열려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마음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입이 열린다는 거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교회가 한 가지 이제 수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복음으로 치유를 받으시려면은 율법으로 행했던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의사에게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가지고 여기도 째보고 여기도 째보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여기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딱 들춰내서 그걸 제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치료받을 때에는요 율법의 상처가 드러나서 약간의 아픔을 거쳐야 돼요.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제가 훈련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제가 끄집어낼 거예요. 왜? 그거 안 끄집어내면 안 돼요. 무슨 그걸 그냥 파묻고 가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면은 여러분들이 다 내놔야 돼. 내놓으면 제가 말씀과 복음으로 치료를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그래야 그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은 안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목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 가르쳐서 뭐 하려고. 제 안에 있던 그 증오와 복소심과 음란한 부분과 뭐 다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이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놨어요 저는.
많은 주의 종들 앞에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랬다, 다 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내놓은 것을 싹 또 잘라버리고 그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아픔은 여러분들이 꼭 거치셔야 돼. 이제 훈련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저한테 주는 주님의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파도 예, 그랬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죠.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자,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활짝 못 열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목사가 뭐 누구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시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무엇인가를 큰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랑 안 해요. 십자가와 약한 것만 자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꼭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냥 잠잠고 있으니까 거짓 것들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으니까 없는 사람 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아주 요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마음을 먹고 나의 어리석은 걸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 내는 거는 내 열심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책망하라 그러면 책망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품어줘라 하면 품어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또 혼내라면 혼내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하라면 위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칭찬은 좋지만 책망은 안 좋아하잖아요. 예?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아주 그냥 사사건건이. 또 두들겨 맞을 짓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자기 잘못한 것들은 모르고 싫은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이제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한테 싹 기우는 거죠. 제가 고린도 전서할 때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되게 제가 많이 책망했잖아요. 목사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당을 만드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했다면은, 그럼 우리도 파당 만드는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뭐. 그럼 이거를 뭐 옛날 얘기 들려주는 식으로 옛날에 그랬다 하고 끝나요? 그럼 성경책 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폭군들이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그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요. 수백만 권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태우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책이 지금 없어졌나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종이에 글 쓴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남편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좋은 남편은 예수님이지. 육신의 남편도 좋지만 육신의 남편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남편이고, 진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앞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지, 정결. 신부의 가장 큰 거는 정결이지. 신부가 뭐 능력이 많다, 뭐 돈이 많다, 뭐 재주가 많다, 이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가 중요해요? 신부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쁘다, 뭐 돈 많다 어찌 몰라도 남편한테는 아내가 정결해야 돼요. 가진 거 많고 이쁘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무슨 정결한 거야? 그게 무슨 남편한테 할 도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책망도 했고, 이렇게도 말했고 저렇게도 말했다. 나는 중매쟁이니까. 이 목회자들은 중매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지만 이제 목사는 하나님이 작은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해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고윤재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그거지 뭐. 목사에게 대접 잘해라. 목사에게 뭐 해라. 제가 그런 말 한 번이라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올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통하면은 제가 감사하게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잘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상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마귀가 반드시 끼어들어요. 그놈이 얼마나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잘하는데. 하와는 죄가 없는 여자였어요. 죄가 없는 여자도 마귀가 들어가서 미혹하니까 넘어가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과거에 그러지 않을 때에는 뭐 죄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지 뭐. 그러고도 자기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건 몰라요. 많이 비유하지만은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홀딱 튀쳐나오지만은 시원한 물에 넣고 열을 서서히 가하면 이놈이 아이고 뜨뜻하고 좋다. 아이고 미지근하고 아이고 따끈따끈하니 그러다가 익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져요. 이게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까 앞에서 말한 정결의 정결. 아내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아내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결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4절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나오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나오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다른 복음이 나오죠. 자, 예수란 단어 너무 좋아. 영이란 단어 너무 좋고, 복음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다른 자가 붙어버리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많이 지금 설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 들어본 게. 여러분, 고 목사가 뭐 교회 옮기라 그랬나? 당신의 목사 설교 평가하라 그랬나? 그저 교회 충성하라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 때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이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힘듭니다. 그럼 다른 예수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뭐 같아요? 우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지금 그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원으로 봅니다. 요즘에 그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천 뭐 대학의 교수면서 교회를 설교 목사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변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거는 다른 예수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은, 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겠구나. 저 로마 이제 총독, 저 로마 황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총독이나 왕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회 구원을 말씀했다면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거 가지고 황제 하나 끌어내리는 거는 예수님에게 일도 아니지. 그럼 사람들에게 와 박수 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냐고요. 예수님은 사회 구원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회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직장에 넣어가지고 그 노사하고 막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하여튼 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이 다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새 언약인데 구원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각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 무슨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든 신성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이 신성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은 마귀죠, 마귀. 뭐 영은 성령 아니면 사탄이지 뭐.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이게 중요하죠. 다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천국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세상 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손가락질 당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전부 다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 기죽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을 옛날에는 이제 파란 건데 지금은 또 노란 거 5만 원짜리 그거 아니면은 주일 헌금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0원짜리 하려고 하면 납부꾸러서 못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강남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부의 2 렙돈을 제일 기뻐하셨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뭉퉁뭉퉁한 돈보다 과부의 2 렙돈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건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세상 것 갖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 안 하는데 네가 새보다 못해? 들판에 피는 꽃 한 송이도 염려 안 하는데 네가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만 못해?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그의 의만 구해. 나하고만 친밀하게 지내면은 내가 너 살 거 먹을 거 내가 그거 책임 안 지겠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천국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게 그게 천국 복음인데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거는 그거는 제쳐놓고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건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현실이라고.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다 용납해요. 아유 너무 좋다. 나도 복 받아야지.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 나가야지 복을 더 많이 받지? 이러고 찾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얼마 동안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는 몰라도 저는 계속 이것만 전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저는 복음을 전할 거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고 그거 전하라고 하나님 여기 세우신 거죠. 여러분 타지에서 수고하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도록 내가 매일 제 부모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들으면 좋죠, 기분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진짜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죄송합니다. 안 해요. 저도 많은 사람마다 예,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교인이 수백 명 될 때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는데 그 무슨 기도를 해?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야, 그거. 제가 거짓말 했었거든. 그러니까 일일이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막 요거 해주세요, 요거 이렇게 하면요. 감당을 못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해도 안 되지. 제가 이제는 복음대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빨리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되어서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도 저는 막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심령에서 하시는 거지. 그거 일일이 요거는 물론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환자가 생겼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급한 기도가 그럴 때는 해야지요. 그 무슨 의미죠?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달콤한 거 이런 거는 듣기 좋아한다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다른 뭐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섞어 놓고 맨날 성경 갖고만 하면요, 따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요 말 하려고 나를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큰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6절. 말은 내가 좀 부족해도 지식에는, 말씀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든 일로 너희들에게 다 내가 나타냈잖아. 가르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봤잖아.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남아서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들썩이는 거야. 이게 문제라. 제가 그랬잖아요. 고윤재 목사 외에 다른 선생들한테 가서 말씀을 배우지 마라.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고윤재 목사만 잘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홀이라도 그분들 중에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할까 봐. 그러면 제가 훈련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성장이 빠르느냐, 계속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이는데 여기서 복음 듣고 딴 데 가서 율법 듣고 여기서 복음 듣고 딴 데서 율법 듣고 맨날 평행선이야. 그 사람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수십 명이 모이잖아요, 매주. 제가 거기서 6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맨날 힘들어해요. 맨날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복음을 듣고 딴 데 가서 또 뭐 다른 것도 뭐 세미나 이것 듣고 이것 듣고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도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율법이지 복음이 없는 자들이 율법이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에 시달려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허비력대다가 죽는 거고 끝나는 거고, 복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순종하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달라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에 빠져가면 그냥 그 사망이고 지옥이고,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상급을 쌓는 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딴 데 가서 함부로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다 제가 존경하고 인정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니네가 마음을 닫은 거야. 왜? 거짓 선생들 말 듣고. 우리가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마음을 닫은 거야 지금. 그러면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사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기에 자꾸 듣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가 생명이 됐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답하는 의미로 우리 복음의 마음을 열자. 우리 좀 소통하자. 마음을 넓히자. 나는 이미 마음을 넓혔다. 너희들 받을 준비 다 돼 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뭐 누구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그건 다 너희들 핑계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야.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이 좁아진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야. 지금 아직도 누구 때문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교회를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뭐 한 때문에 그거 다 핑계예요.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이유로 좁아진 게 아니야. 너의 심정, 너의 마음이 좁아진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면 주변 환경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열리면 그냥 주님께 다가가는 거지 무슨 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2020년 목회 계획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포용해서 같이 시작하려고 저도 지금 시동을 걸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할 건데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목사하고 대화하고 목사하고 같이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 몰라도 그 자체가 없으면 마음을 안 열면 그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원사이드가 돼요. 같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옛날에 어쩌기 때문에 뭐 누구하고는 어떻고 못해. 그 사람은 평생 못해 그러면. 우리가 봉사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하면 나는 안 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그게 공동체냐고.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자 고윤재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든 이 상처 있는 교회에 와서 갈라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운 거는 네가 모든 과거를 다 지우고 품어줘라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같이 할 거라는 것은 저는 모르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자꾸 얘기하면 듣기도 싫고 그냥 그래요. 왜? 제가 이 분별하는데 혼선이 생기니까. 그 제가 이번 주도 지금 한 사람 지금 만나려고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는데 일단 의향이 있으면은 당신들의 의무를 하라는 거지. 당신들의 교인의 의무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한번 좀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만난다니까. 만나자고 그러는데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제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누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나 하고 두루두루 막 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는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목사의 그 목회 방향을 아시고 누구든지 하여튼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좋습니다. 얘기합시다. 옛날 거 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거 하면 되지. 그거 뭐가 어려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껴안고 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워. 마음을 넓힙시다. 다른 거 핑계 대지 마.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 넓히면 돼요. 할렐루야. 넓히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도 넓혔고 내가 입도 열었다. 누구 때문에 어떤 공동체 누구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이 좁은 거다. 내가 부모로서 말한다. 사랑으로 권면한다. 너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 마음을 넓혀라.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주님 믿고 우리가 2019년 가기 전에 준비가 잘 돼서 2020년에는 우리가 꽃을 보고 열매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생명되지 못한 자들, 예수가 그 심령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 어찌합니까? 구원이 없는데 복음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서 심령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 이제는 옛날같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